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모였사옵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크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핑계 덮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크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크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크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진만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생명 주시고 지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하여 주심에 거듭하는 주의를 이 자리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는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자녀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기저와 사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결같이 사회와 경제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기 상황에 대하여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발전하여 하소서. 세상이 바라고 당신들이 인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공의와 정의를 수고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날의 제일에는 유일한 목사님 건강에 건강하게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 모두 아멘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건강한 성도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을 다 읽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가운데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9장 전체 말씀 가운데 35절부터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참믿음의 10단계, 10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쭉 전체 순서 가운데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신년도 주제와 표어를 알리는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잠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맹인된 자가 눈 고침을 받는 역사를 몇몇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예로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나누는 가운데 9장 내용을 살피되 9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 가운데 참 믿음의 10단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믿음에 크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안다라고 했던 교회 가운데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타락하고 참 믿음이 보기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복음서를 통해서 참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 가운데 요한복음을 살필 때에 오늘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참된 믿음이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기에 오늘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저 맹인은 그래서 구걸하면서 사는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시에 유대사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장애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뭐 죄를 지은 탓이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상황과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1단계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는 단계예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는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이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른 사람은 아이고 자기 죄 때문이니,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니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받는 그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인생, 그것이 사람의 처음 단계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곧 밤이 올 것이고 밤이 되면은 아무 일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고 에임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러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그 맹인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2단계, 예수님이 오시는 단계예요.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단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의 단계였다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에는 세상은 낮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인생의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참 빛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빛이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2단계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는 저기에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해요. 실로암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연못이었어요.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맹인은 떠벅떠벅 걸어갔죠. 눈을 못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기서 구걸하던 맹인이 걸어가네? 이거 그가 왜 걸어가냐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을 것이에요. 그래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저벅저벅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어떻게 했죠?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눈이 열리고 떠졌죠. 3단계,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단계예요. 세상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때 예수님 알았을까요? 소경은 예수님 잘 모릅니다. 누가 나를 낫게 했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큰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경험하는 단계. 그것이 3단계예요. 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나았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뭐하는 분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3단계였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오히려 정죄했어요. 그가 안식일에 왜 병자를 낫게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병자가 나은 거 좋은 일이 아니냐. 안식일에 하지 마라 하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병자가 낫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일하셨지만 그것이 선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지만 세상은
그것이 옳다 그러다 분주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기준이지만 이 나음받은 맹인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는 증거라는 증거. 내가 증거다. 내가 증거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세상이 그 증인을 향해서 물어보는 단계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저런 옥신각신하다가 그 나음받은 맹인에게 묻겠죠.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가 정말 당신을 낫게 했습니까? 당신 예수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세상이 눈뜬 그 은혜 경험한 사람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심지어는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물어요. 아유,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낫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예수로 말미암은 겁니까? 막 꼬치꼬치 물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언제나 정리될 수 있기 바랍니다. 4단계예요, 4단계.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자 동시에 뭘까요? 시험이에요. 테스트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때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산헤드린 공회가 결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자 책잡고자 모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병 나은 맹인이, 눈뜬 맹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온전히 아는 것도 부족했고 믿음을 가지기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순간 그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출교 당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하나는 정말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지만 하나는 시험이었어요. 핍박이고 하나는 위협이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는 출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소와 같은 시간이 4단계의 모습이었어요. 24절에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죄인이다.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예수를 믿어서 되겠느냐. 한번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우리가 예수를 한번 시인해 보시오. 어떻게 되는지. 은근히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우리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죠. 그러나 또한 그렇게 증거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시험하고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5단계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시험하는 단계가 5단계. 위협과 협박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를 직접적으로 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인한다고 하면은 협박을, 위협을, 시험을,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맹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이 맹인이 생각을 하는 것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잘 몰랐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내가 있는 대로 이야기는 당신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또다시 나에게 듣고자 합니까? 정말 예수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꼬치꼬치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묻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좀 툭 던져놓긴 해요. 문제를.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일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또한 떠보는 것이에요. 28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욕해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일 것이다 라고 단정 짓죠. 그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 우리의 율법과 믿음의 조상 되어진 모세의 제자이지. 그럼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는 뚱딴지 같은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폄하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판단하였어요. 뭐라고 판단합니까? 6단계 분별의 단계.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세상에 예수를 묻고 있고 답을 원하고 있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나에게 요구받을 때에 그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죄 없는 자와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뜨게 하신 것은 전대미문에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역사이고 사건인 것을 나는 고백한다. 그럼 뭐예요? 예수가 눈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의 말이 참이다라고 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을 하게 된 것이 그것이 6단계의 모습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리고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박해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 타협하고 그냥 내가 편하게 살겠다고 예수님 모른 척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나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출교한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곰곰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슨 단계라고요? 6단계. 6단계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단계가 뭘까요? 그는 쫓겨났어요. 출교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박해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출교당한 게 뭔데요? 그냥 교회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사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출교된다는 것은 이방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하는 시대였어요. 출교당하면은 자신의 사는 삶의 모든 터전이 상실되어지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기 어려워져요.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도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그냥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출교당하는 것이에요.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출교당했어요. 출교당할 줄 알았지만 예수를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고백했기에 그는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8단계예요.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 8단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었고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단계가 8단계예요. 그리고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인자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인자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물으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물음이었어요. 그것이 8단계죠. 그 다음 9단계예요. 그때에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품을 다하였어. 나의 의지를 다하였어. 나의 전인적인 인격적인 모습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물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출교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이제 그가 어느 순간 예수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대로 닮아서 살아가 보겠다는 것이 마지막 10단계는 뭘까요? 마지막 단계예요.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고 만나고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마지막 단계는 사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는 고백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믿음의 고백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일지도 몰라요. 39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할 것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죄악과 교만으로 스스로 눈뜬 척하면서 스스로 보는 척하면서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는 영원한 맹인으로 영원한 눈먼 자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리새인 중에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맹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뭔가 눈치를 채고 뭔가 궁금한 게 생겼겠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어요. 41절에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본다라고 자부하면서 진정한 맹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너희 죄는 그대로 씻겨지지 못하고 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형벌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9장을 통해서 맹인이 눈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고 참 믿음의 마지막 심판자 앞에서 드러나게 될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곧 이어서 다른 비유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하시듯이 20장 16절에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을 강조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할 때에 너희들이 신령한 음료를 반석을 통해서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신령한 반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하지만 다 멸망당하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각성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죠? 10장 11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기를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과 박해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피할 길은 내실 터이니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 믿음을 지켜라 라는 조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해주었어요.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는 이 맹인이 눈 떴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도 눈 뜨게 해주세요. 내 병도 낫게 해주세요. 내 문제도 해결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하실 일, 그 일을 너희가 깨닫고 믿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때에 찾으실 그 믿음을 자신 스스로 돌아보면서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참 믿음의 10단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어디 신학책에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립된 것이 아니라 오늘 9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본문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한 3단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이 치료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확인받는 것이 한 4단계쯤 되는 것 같아요. 부인하도록 위협받고 시험받는 상황이 한 5단계 정도 상황이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더욱더 알아가는 6단계가 있어야 하며,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직접적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7단계를 지나야 하며, 8단계로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9단계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9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름받았습니다. 보냄받았다 라고 하는 그 신뢰한 못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감동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체험 가운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련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방황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먼저 되었다라고 자부하면서 섰다라고 교만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찾아올 큰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겪었는지 앞으로 겪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 그 고난과 박해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 네가 나를 지금도 믿느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의지와 결단의 신앙의 삶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지킬 때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인정받는 참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회복되어지고 그를 향한 주변의 모습들과 그와 마지막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점점 부족한 신앙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습도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참된 교회, 기쁨의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음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유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함을 안 읽어보니까 성함을 안 여쭤보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됐어요. 네, 우리 집사님이 실수하셨네요.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성함이? 권미숙입니다. 권미숙 성도님. 네. 오늘 기쁨의 교회 예배 처음 나오셨는데 권미숙 성도님 환영합니다. 직접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합동교단에 속해서 신앙하시다가 진부로 이사하셨고 전화로 확인하시고 예배 오셨어요. 귀하죠? 아무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귀해요. 그거는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교단을 찾아가는데 진부에는 합동교단이 우리 교회밖에 없죠. 몇 년 전에 처음 세워졌죠. 진부 땅에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권미숙 성도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 함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린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로 드렸고 성경 헌금으로 드렸고
감사 헌금으로 주일 작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그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되 무엇보다도 드려지는 그 신명과 헌신의 고백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물질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하고 헌금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게 되어집니다. 2026년도 교회 주제와 표와 사명이 주보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2월입니다. 1월이 그냥 춥다고 웅크리다 보니까 휙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봄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춥겠지만 겨울을 잘 이기고 봄을 준비할 수 있는, 겨울 지나는데 급급해 하지 말고 봄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한 자가 있다면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잘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온전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올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 권속들, 올 처음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검미숙 성도님의 그 상과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